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가슴 찡한 사진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왔지만 그 사진 자체는 작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프로축구팀, 원래는 프로축구팀 일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강등이 되어서 2부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경남 FC 그 축구팀 경기하는 시합이었습니다. 응원석에 있는 그 응원팀의 사진이었는데 응원석에서 경남 FC 그 축구하는 경기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응원팀이 팀을 향해서 사진을 찍은 두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경남 FC는 경남도에서 이제 후원이 되어서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게임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연패를 하고 또 1부 리그에서 맨 마지막 꼴찌에 순위가 있어서 이제 강등의 위기에 처해 있고 경남도지사가 화가 나서 팀을 해체하겠다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할 때마다 지고 맨 꼴찌에 있고 팀을 해체하겠다는 소식을 들어서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합은 경남에서 치러진 것이 아니라 속초에서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놀라운 것은 그 넓은 응원석에 단 한 명이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팬이 목에 북을 들고 그리고 손은 번쩍 들고 그리고 그 앞에 플랜카드를 크게 걸쳐 놓고 응원을 하는데 그 플랜카드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와 나의 뜨거운 역사를 위하여. 축구 시작부터 마지막 90분까지 쉬지 않고 단 한 명이 온 선수들 경기를 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경남팀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온 선수들과 그 한 명의 팬이 서로 붙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비록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90분 동안 그 져가는 팀, 이제 강등의 위기에 있는 팀 열심히 응원을 했을 때 아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계속됩니다. 요셉 한 사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해석을 하고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이어서 바로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삶, 어떤 삶이었는가?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든지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이 어떠한 삶의 마음을 가졌는지 아주 중요한 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냐 묻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주어와 동사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요셉의 마음이고 요셉이 살아온 삶의 태도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왔고 이러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요셉이 꿈을 계속해서 해석해 왔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을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 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꿈은 사람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사람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요셉이 하면서 요셉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할 때 거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이 알지만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분, 요셉이 경험합니다. 꿈을 해석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요셉이 경험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요셉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요셉이 노예에서부터, 감옥에서부터,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이 요셉의 일생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오늘 41장에서 그리고 요셉의 그 앞에서 앞으로 이제 되어지는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에게 집중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도 집중하신다는 것을 이제 41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애굽 그 강대한 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요셉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집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요셉이 소원했던 것, 우리가 앞장 40장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원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 국무총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는 것,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 엄청난 자리입니다. 성공의 길과 성공의 자리입니다. 잘 믿어야 된다는, 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그런 성공의 자리, 성공의 길. 우리가 이것을 성공의 신앙으로만 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하면 할 수 있다. 긍정의 신앙을 오해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면 할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대박이도 따라합니다. 대박이도 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다 따라서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또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으로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순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요셉을 통해서 이 41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요셉에게 살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가게 합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억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감옥과 노예, 이것은 요셉이 있고 싶지 않은 곳이었고 또 있고 싶지 않은 삶의 자리였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고 또 있고 싶지 않은 자리에 요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내가 있고 싶지 않은 자리였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그 길, 있고 싶게 하는 그 길을 연결시켜 주는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억지로 가는 그 길이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그 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지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국무총리는 요셉이 되고 싶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살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가족을 데려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결혼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45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바로 왕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바로가 아내를 지정해 줍니다. 제사장은 귀족입니다. 요셉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을 국무총리로 세워놓고 애굽화 시키는 겁니다. 이방인이 지금 제2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방인을 애굽화 시키기 위해서 귀족과 결혼을 시켜서 귀족 가정과 하나가 되도록 융화시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애굽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강제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걷게 되는 그 길, 결혼도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51절, 52절 말씀해 보시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장남 므낫세, 차남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이곳에 애굽에 와서 장남과 차남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장남을 놓고 차남 쪽에 왼쪽에 차남을 놓습니다. 장남에게 오른손을 놓아서
장남에게 더 큰 축복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바꿉니다. 요셉이 당황합니다. 아버지, 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쪽이 장남입니다. 야곱이 나도 안다. 바꿉니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에게 요셉이 장자의 권한을 주면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된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요셉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더 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자녀가, 가장 큰 그 지파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세워지는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를 있게 되고 또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한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요셉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중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세워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사람,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이하를 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는 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처음에 풍년이 왔다가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옵니다. 근데 흉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고 또 관리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새 비율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창고를 지으라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 하나하나를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안을 대실했다는 것은 요셉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46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제 국무총리가 된 후에 땅을 순찰하고 그가 하는 일들이 47절 이후에 나옵니다. 일을 처리하는데 지혜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잘 처리해 나갑니다. 나이가 30입니다.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맞지 않게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사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리지만 그리고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충분하게 능력 있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요셉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집중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상황이 어떻든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노예에 있었든지 또 감옥에 있었든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집중했었던 하나님의 그 집중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형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요셉에게 집중하시는, 야곱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집중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해라. 그 순간 우리도 결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고 요청하시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 집중하시고 야곱에게 집중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실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지 안 드릴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신 줄 알았는데 안 가셨는데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새벽에 나오는 성도분이 계십니다. 올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좌천입니다. 자리에서 은행을 다니시는데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가라고 하셔서 자리를 빼앗기고 또 차도 빼앗기고 또 임금도 삭감이 되고 이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나가라는 얘기죠. 인사부에서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며칠을 이제 잠도 못 주무시고 전전긍긍 하시다가 이제 저희 교회 새벽에 나오시는데 저하고 이제 오셔서 상담을 요청을 해서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평생 동안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은행에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소연을 하시면서 이제 은행장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부당하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셔서 기도 좀 해보자 그러시고 같이 기도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아무 하지 마시고 좀 참으셔라. 그리고 일단 다 내려놓기로 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목표를 줬다고 합니다. 얼마 이제 목표를 달성할 그 목표를 줬는데 12월 말까지 목표를 달성을 줬는데 이제 그 은행 중에 같이 그렇게 좌천을 당하신 분이 있는데 그 목표를 준 거를 이제 액수를 달성하라는 목표는 12월 말까지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목표는 뭐 도저히 그 기간 동안은 6개월 동안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이제 나가라는 얘기, 불명예로 다 나가라는 얘기인데
이 집사님이 며칠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시다가 이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목표를 해보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겠다. 뭐 볼 때도 없고 뭐 기댈 때도 없고 할 때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기도하면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인데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네, 말씀을 하시는데 125% 초과 달성하셨다고. 3개월이 안 됐는데 125% 초과 달성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인사부에 말씀을 드렸더니 인사부에서 은행장님에게 이제 보고를 해서 은행장님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인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그 기간 동안 또 어려운 일도 있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집중하십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해도 은행에서 내보내려고 정말 높은 목표를 다 줘도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또 걷게 하시고 또 세우게 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중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